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혹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건 바로 야고보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연달된 자신의 그 신앙, 인격과 성숙함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설레고 그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웅은 난세에서 난다 했는데 위기가 곧 기회다 싶어서 머리가 아주 냉철해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기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고난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서 청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나쁘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분으로 만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는 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수도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에 3-4번의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백하기를 두려웠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치시지는 않을까, 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가 싶고, 일이 잘 순조롭게 되다가도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요즘에 조금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일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5살 된 아들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토마토는 굉장히 맛있고 좋은 거야 하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는 토마토는 안 먹을 거야 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 엄마는 아이에게 위협을 하기 시작하죠. 너 이 토마토 안 먹으면 하나님이 혼내신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혼내신다는 그데도 토마토를 먹지 않았죠. 화가 난 엄마는 아이를 식탁에서 방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비가 세차게 내리며 창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엄마는 식사를 마저 하다가 혼자 방에 있는 아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아이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급하게 그 아이를 품어 안으면서 괜찮다라고 타이릅니다. 그러자 겁먹은 눈으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런데요. 그까지 토마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다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토마토 하나 때문에 폭풍과 비를 만들어서 아이를 혼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탄절에 교회를 오지 않고 휴가를 갔기 때문에 쓰나미를 보내셔서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새벽기도 몇 번 가지 못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업이 왕창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라도 순종해야 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앞에서 우리는 반항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나를 어떻게 만드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 할 말이 있을까 싶으면 그저 할 말이 없이 따라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인정되고 나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섭섭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틀린 것을 발견하고 혼내려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경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습고 귀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끔은 제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제 종아리에 회초리를 갖다 대면서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저를 때렸던 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지?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때렸던 것은 제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은 저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제 스스로 머리를 막 쥐어박기도 하고, 크게 화를 내기도 하면은 제 뺨을 때리고,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으면 제 배를 쥐어박으면서 어느 때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가기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척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의 그 죄가 미워서도, 죄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함 때문도 아닙니다. 자꾸만 죄를 짓는 나 자신이 한심해서 회개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아서, 마치 세상 말로는 액땜이라도 하듯이 제가 저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아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애교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두려움은 사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분노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내가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조금은 실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삐져 계신 분들도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밖에 해주시지 않은 걸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한데 왜 나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안 했더니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11조 낼 돈보다 더 많이 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하였더니 왕창 망하게 하셔서 결국은 알거지가 되어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관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어김없이 매를 드신다면 차라리 제가 좀 더 이해하고 공의로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벌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11조를 2번 안 내면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3번째 안 내면은 자녀가 다치게 되는 그런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매를 맞고 나서야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가운데 생기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너무 보편화가 되어서 마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간증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간증이 공식화되어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에 못 견디겠다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나만 이렇게 매일같이 귀찮게 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민족에게 이루어진 그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진노하시는지를 찾기를 원하죠. 본문에는 정말 황당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화 중에서
언약의 표징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바로 앞절만 봐도 15절 첫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거다. 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갑자기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는 430년 동안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후에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어떤 교통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인간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생각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400년, 4대에 걸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건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겠죠.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찾게 된 고난이 찾아오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누가 나의 후사가 됩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신다 했으면 아멘 해야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면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아도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누가 저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되물어봅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감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연약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아멘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든 결과였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이 의심했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종살이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가나안 땅을 줄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감히 나를 의심해? 너의 그 의심으로 너의 자녀들은 400년 조사를 할 거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겠다고 다짐하여도 이것은 좀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경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고하는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혹은 왜? 라고 물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자꾸 망하는가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시기에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고 따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내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따지면
이것은 불순종과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5장의 그 두 번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문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재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조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피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절을 보시면 3년 된 암소와 암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을 각을 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어서 반으로 쪼개놨는데 새만 쪼개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짐승을 쪼개는 것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를 쪼개지 않는 건 작고 사소한 그 죄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는 다 하나님께 회개하였지만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남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친 죄는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서도 제가 아내가 다른 데 볼 때 라면 국물을 혼자 몰래 훔쳐 마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0년 존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일까요? 정말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재물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속죄 재물이 아닙니다. 속죄 재물은 각을 뜨지도 않죠. 게다가 새는 원래 쪼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인 것이 한 가지 더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한 후에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든 거죠. 아주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 중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깜빡 조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400년 졸살이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것이 문제일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고기를 보고 솔개들이 달려들기에 솔개를 쫓으면서 극심한 피로와 지친 상태로 있던 겁니다. 우리도 전날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약속을 지키러 나갔는데 약속한 사람이 한 10분 정도 늦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10분의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피곤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지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본문을 보시면 깊은 잠에서 깨었을 때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 잠깐 졸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내용이 아니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고난에 대한 모든 적용들은 고난을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 혹은 응징신앙 때문에 생긴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후에 두 번이나 반문을 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과정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후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자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시켜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긴 언약이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겸손해져야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고난 앞에서 인간은 담대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라고 묻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민족은 이방에 객이 되어서 들어가 고난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나올 건데 그 기간이 4대, 400년 만에 나올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긴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주셨는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해가 어두워져서 풀무와 횃불이 나타났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고기를 태웁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약소국과 강대국이 조약을 맺을 때에는 언제나 고기를 쪼개놓고 약소국이 그 강대국에게 우리는 조공을 잘 바치고 그 당신의 보호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대국에서는 내가 반역하지 않고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의미로 약소국의 왕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만일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내가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쪼개진 고기로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약속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횃불이 나와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내 생명을 갖고 지키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놓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그 약속을 기억고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너희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는 너의 오른손이니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표로서 오늘 이 언약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요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땅을 업으로 받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질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질문 이후에 이 언약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400년 존살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지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준비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반드시 이루기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언약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명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종살이는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질문 이후에 있을 그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알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일 하루 지난 후에 월요일부터의 내 삶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노력하고 애쓰지만 저는 정말 부족해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약하기만 한데요. 살아가는 하루하루 너무 긴박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자녀 그냥 양육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벅차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그 약속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았고 그러니 너도 결국 살게 될 거야. 어려서 소아마비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가지 했다라고 해요. 당신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두 군데에 동그라미를 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신이었고 하나는 부모였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신을 선택했고, 어려서 예방접종을 잘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한 가지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병을 놓고. 어렴풋이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 3번 간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3년을 작정을 하고 하루도 빼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면서 이 사람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라고 혼자 위로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로서 치유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날 그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람은 그냥 그 집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모든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서
몸을 이은 채 한 5분 정도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손을 대면서 땀을 비오듯이 쏟으며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후에 그 집회 가운데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분노가 차올라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지 않는 병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 정말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자신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가 따졌다고 해요.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좋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분이 이야기하려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3번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고쳐줬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고쳐주셨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따지면서 목사님 안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성경책 좀 똑바로 보세요 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고쳐주셨다고 하시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 3번 간구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할까 봐 그 가시를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다시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또 했다라면 성경에 3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다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병은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병이 아니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병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날 이분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어떤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불치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이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거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어서 힘들 때도 있죠. 갑자기 찾아온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울하고 답답하여서 내가 이 병만 낫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짐하며 이 질병이 나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나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리니 너의 삶을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만일 고난 앞에서의 저의 경우처럼 하나님, 내가 또 뭐 잘못했는데요, 이 수준에 머문다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있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왜 매번 이렇게 버겁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노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를 끝내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주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처해진 그 환경이나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앞으로의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또 남은 한 주를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